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 프로그램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와 관련된 이게 구절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그 사랑과 관계된 구절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쳐도 관련된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이제 화면에도 보시면 이제 헌신인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나오는데 신약에는 저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군데에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사기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시편에서 나오고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29절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찾아보고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367페이지나 368페이지에 보시면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367페이지나 368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사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367페이지나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구절이냐면은 사사 드보라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히 그들이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가지고요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긴 이후에 승리의 찬송가를 드보라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사사기 5장 2절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여서 그 기쁨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그 찬송가예요. 찬송가. 예, 그런 가사인데 그
근데 이 헌신이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전쟁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렸는데 2절 말씀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또 9절에도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아온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이 기꺼이 무엇에 참전을 했느냐?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누가 이렇게 강요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기꺼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헌신이 전쟁과 연결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너 전쟁에 나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꺼이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사사 드보라가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기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기꺼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는 것, 그것을 걸어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는 이 헌신을 전쟁과 결부해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가면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헌신이죠. 전쟁에 죽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 기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헌신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 드보라가 이야기했을 때의 그 헌신은요,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두려운, 그것과 연결이 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었을 때에 그 독립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독립군은 쉽게 가입하기가 어려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독립군에 가입했을 때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셋째,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 만주벌판에서 시작되는 그 독립군, 그러니까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때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일본군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이 세 가지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이 세 가지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독립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적으로 자원에 의한 거죠. 자원, 내 스스로 전적으로 자원하는 것. 이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독립군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이 세 가지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독립군에 가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원을 하는 거죠. 스스로 기꺼이. 좋아, 나는 각오가 되어져 있어. 무슨 각오?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 그럴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독립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안 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그러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꺼이 각오가 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은요, 기꺼이 스스로 내가 각오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 기꺼이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하는 것. 그게 이제 헌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헌신의 의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의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넘겨줘 볼까요? 네. PPT 한번 넘겨봐 줄래요? 안 넘어가는데. 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 그게 헌신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의 의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만 읽었는데 왜 여기만 읽었느냐? 여기에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29절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뭘 하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기거를 합니까? 40일을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 금송아지 앞에 뭐 이제 파티를 여는 거죠.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이 10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 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물로 섞어서 마시게끔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지금 사사기니까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았냐면은 모세가 10계명을 깨 부신 것까지는 아는데 이거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끔 했던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시게끔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니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 가루를 먹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먹였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방자하니, 방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숭배에 도취되어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발가벗고, 광란의 춤을 추고, 그냥 마치 마약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막 광란의 춤을, 파티를 막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26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편에 선자가 있거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파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사람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레위 지파가 나왔던 거예요. 레위 자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벌거벗고 춤을 추고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편에 섰다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뭘 시켰느냐? 2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놈들을 다 칼로 쳐서 죽여라 라고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그날 쳐 죽이는데 28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3,000명을 죽였던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런데 그 행위를 보고 모세가 뭐라고 레위 자손들을 평가를 하느냐? 2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지금 그 행위들, 레위 자손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쳤던 그 행위를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헌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던 레위 자손들을 평가하기를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 왜 모세가 그런 표현,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했을까?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그 자체로 헌신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인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왜 헌신하고 연결이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왜 갈등이 안 일어나게?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쳐 죽일 때에 왜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웃들인데, 형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에는 무슨 의식이 있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 그게 헌신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의하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인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내 생각대로 하면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레위 자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 내 지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그저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헌신은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의 헌신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는 할 뿐이다. 그 고백이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게 이제 헌신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기꺼이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